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 오래 참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랬습니다. 재물이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 부패하고 썩게 됩니까? 너무 많이 쌓아둘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그런 삶이 즐겁다고 살아가는데 거지 나사로가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대문 앞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나눠줄 거는 없고 먹고 마시고 사치할 거는 있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나사로의 품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부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그런 고생이 있다. 그러니 지금 돈이 있다고 지금 부자라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사치하고 그러지 말고 울고 통곡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로 가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생명, 영혼, 하나님,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쌓다 보니 금과 은을 쌓고 재물을 쌓다 보니까 그 재물을 오래오래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 녹이 슬었다. 원래 금, 은은 녹이 안 슬는데 아마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녹이 슬고 오래 그냥 막 어디다 그냥 저장해 놓으니까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023년에 이 돈 지폐 중에서 불에 타거나 또는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습기가 차가지고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지폐가 4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상상 안 되죠. 그 지폐를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7개를 쌀 수 있는 돈이랍니다. 백두산 23개 이렇게 종이돈을 쌓아서 그런 많은 돈이 작년에 장판 밑에 넣어가지고 한 50% 그러니까 4조 2천억 2조 1천억 원이 장판 밑에서 썩어졌고 못 쓰게 됐고 불에 타서가 한 30%가 또 사라졌고 그런 돈들은 다 어디다 쌓아둔 돈들 아닙니까? 쌓아둔 돈. 못 쓰고 안 쓰고 쌓아둔 돈이 그렇게 작년 한 해만 해도
4조 2천억 원이 사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밖으로 이제 불타고 뭐 찢어진 돈을 밖으로 와서 바꿔주고, 그렇게 한 돈만 4조 2천억 원인데, 그 없어진 돈을 찍어 넣는데 돈이 또 들어간 돈이 639억 원이랍니다. 그 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쌓아둔 것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돈은 정말 귀하고 선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는 것이 목적이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쓸 때 정말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나라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부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만 썩어지겠습니까? 쌓아둔 그 인간의 마음은 탐욕과 죄악으로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과 은도 재물도 다 녹이 슬고 썩어져서 나중에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가리라, 불심판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세의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말세가 될수록 막 부자들은 더 쌓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아둘 수 있었느냐? 부자들이 4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옛날에 이 시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밭에 가서 그 추수하는 일꾼이 일해가지고 그 품삯을 받아야 집에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 이 부자들이 그 품삯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 줬다. 그런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품삯을 안 줬다. 그러면 그 가족은 그날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품삯,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의 우는 소리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런 돈 가지고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런 돈을 안 준 돈을 가지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런 돈 가지고는 엉뚱한 데 사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살육의 날에 그렇게 하였다. 살육의 날, 이제 곧 너희에게 이 부자들아 뭐가 온다 이 말입니까?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울고 통곡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죄하고 죽이고 그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의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항하거나 같이 욕하고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냥 부유한 자들이 막 조금 사치하고 향락하거나 조금 잘못해하면 없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공격하고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심판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릴 때에 이제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누구를 소망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막 쌓아가고 나눌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가난하고 조금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예수 소망 아니기 때문에 또 가진 자, 좀 힘 있는 자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예수 소망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섬기게 되고, 또 조금 없고 약한 사람들은 예수 소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주님 재림이 가깝다고 했으면 지금 오늘 이 시대로는 더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가깝다.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세월도 잠깐에 갔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금방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서 계신다.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요? 원망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부자 또는 품삯을 못 받는 가난한 자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한 형제들은 좀 어려운 형제들을 돌봐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좀 가난한 형제들은 부한 형제들을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라요?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비결은 주 예수를 소망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 되어야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면 원망하지 않겠다. 내 기도 들어주면 원망하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소원대로 다 돼도 원망불평합니다. 인간은. 어떨 때 원망불평하지 않느냐? 주 예수를 소망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에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는 힘은 주 예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성경에서 한번 읽어봐라. 그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래 참는 그런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면서 주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이제 그 끝은 결말은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함부로 뭐 하지 말라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맹세해놓고 안 지켜버리면 더 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찬송하고 또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복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감독이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뭐 하고 가라 이 말입니까?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의사를 먼저 의지하지 말고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쓰더라도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기도가 먼저가 돼야지. 이거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 먼저고 어떤 인간의 능력이 먼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거나 힘들 때 먼저 목회자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뭐 한다 이 말입니까? 구원한다.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많은 병들이 이 죄 때문에 온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안 죽을 존재였는데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병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왔을 때 먼저 뭐 합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가 서로 먼저 뭐 하라요? 죄를 고백하라 이 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죄를 뉘우쳐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는 내가 말이 있을 동안에는 비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가 내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악의 길에서 미혹되어서 이 말씀 진리를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소망 삼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